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빠져나오는 해방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출허감해야 됩니다. 이게 강복입니다. 자,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영혼, 생각, 그 정신은 못 빠져나왔습니다. 아직도 허감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애굽에 있는 그대로. 그것 때문에 1세대들은 강야에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출애굽기의 키는 뭐냐면은 출허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핵심이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어 7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장로들과 왕 앞에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흘길 강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이게 피언약의 제사입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길, 구원의 비밀 회복하는 시작, 그게 목적입니다. 제사, 이걸 지금 우리말로 대치시키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복음 없으면은 허감에 속해 가지고 사단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빛의 예배입니다. 하면 할수록 영광이 나는 겁니다. 제 책상 위에 우리 애들이 쓰는 그 LED 그 뭐라 그럽니까? 앞에 스탠드가 있어요. 나는 그냥 스위치 눌리니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불 켜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쩌다가 내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건드렸는데 불이 갑자기 있다가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는가 봐. 그걸 나는 모르고 불이 켜졌으니까 그냥 됐다 이런 줄 알 때 이 LED가 점점 밝아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켜지면 켜지는가 보다 그랬는데. 내가 빛이 왔는데도 어둠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빛이 점점 밝아져 가지고 그 빛 대신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시작, 원인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을 보려면 창세기를 보면 됩니다. 죄가 어디서 왔지? 창세기 보면 돼요. 죄 때문에 뭐고지? 불행이 왔어요. 왜 불행하지? 원인은 거기 다 있어요. 왜 내가 자꾸 안 믿어지지? 그거 다 있어요. 답이 뭐지?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모든 원인이 뭐냐면은 3가지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전부 다 뭡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죄인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데 그게 네피림이라. 겉으로 보면 강한 것 같은데 결국은 저주 재앙이라. 성공한 것 같은데 전부 다 망하는 지름길이라. 그게 바벨탑이에요. 답이 뭐냐? 그때마다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입니다. 그게 된 답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없는 세상은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네피림 세계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버린다는 거예요. 종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까 잘 아시는 대로 뿌리 뽑힌 나무고 물 떠난 물고기라.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놔두면 죽는 겁니다. 땅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뿌리 뽑혀버렸어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자꾸 그런다.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이어서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있고 공중의 새는 하늘에 날아다녀야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문제를 감당을 못해요. 영적 문제, 저주, 재앙을 감당을 못하니까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디로 벗어나냐? 결국은 종교 부린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뭐 불교, 이슬람 뭐 다 전하네요. 젊은 세대들이 과학에 따라서 종교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종교 소수지만 있어요. 미국에 가면은 사이언스톨로지라는 게 있어요. 과학에 맞는 종교를 만들었다니까. 성경에 있는 걸 전부 다 과학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무엇이 종교가 되어 있냐? 데이터가 종교가 되어 있어요. 숫자로 통계 난게 그게 자기의 모든 판단과 믿음의 기준이라. 그런데 그 통계 숫자도 조작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조작된 걸 자기가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통계와 함께 망하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앞으로는 데이터교다. 데이터. 통계 숫자. 그게 종교처럼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냐 복음이냐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네피림 세계를 이기려고 네피림에 사로잡히면 이 종교라는 말이 듣기 싫으면 사람들이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 하느냐.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고민도 두려움도 우울증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새로운 것 같지만은 원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있던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명상의 최고는 뭐냐? 하나님 필요 없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고 말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게 현대 철학의 아버지 니체예요. 끝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은 뭐냐면 명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복음 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과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사단의 계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한 민족을 세운 겁니다. 이 민족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뭐가 됐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얼마나 됐냐? 400년이 노예예요. 그럼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키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이 아니라 출허감입니다. 잘 보십시오.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노예죠.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 안에 있는 노예는 이들은 완전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애굽의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문화에 완전 동화되어 버렸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400년을 거리되었으면은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80년 전에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36년이라 그러고 35년이라 그러잖아요. 400년에 비하면 35년은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됐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80년이 지났는데도 친일파가 있어요. 아예 친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 이러고 있어요. 법으로 보면 일본 국민은 일본 사람들이 말한 거고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고 조선인이래지. 애굽에 있는 노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애굽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실상은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바로의 종, 사단의 종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길을 여정을 가고 마귀에 남기는 흔적 속에서 눌리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재앙이 뭡니까? 아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누가요? 애굽의 바로 왕이. 뭘 위해서요? 미래의 적을 미리 죽이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아니 400년을 그 노예로 살았는데 자기 말 한마디면 죽고 살고 그리고 다 노동력. 애굽의 성을 짓는 거 애굽 사람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이 노예들이 다 짓는데 그 노예들이 자꾸 번성해야 자기들 권력과 조직만 든든하게 하면은 평생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두려움을 미리 없애는 겁니다.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 속에 사단에게 잡힌 자는요 처음에는 잘 됩니다. 자기에게 없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알아맞추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기도 합니다. 최정점에 갔다 싶을 때에 사단은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아예 부끄러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잘 보잖아요. 그게 마귀가 원래 하는 짓입니다.
완전히 내 것 되도록 미혹하고 유혹했다가 완전히 내 거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개 끌듯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는 새로운 걸 찾아서 이미 있는 거는 부리물면 이제 용도 폐기시키는데 무자비하게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무당 집에는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문제 속에 시달리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가 이랬던 거예요. 완전 불신자 모습이에요. 자, 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냈습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 바르는데 이 죽음을 이기고 해방되어 놓습니다. 이 해방되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몸은 해방되었지만은 그 영혼, 그 정신은 그대로 아직도 노예입니다. 어느 정도냐? 거의 99%가 다 그랬습니다. 좀 더 보태면 99.9%가 전부 다 나왔습니다.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정신, 신앙 아직도 애국 그대로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문제가 오면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 오면은 즉각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상태가? 이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게 뭡니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홍해 앞에 섰을 때 다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다 죽게 되고 다 왕의 아들도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죽음의 신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6월절 폐수업해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서 나오면서 40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돼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고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셨죠? 36년 만에 해방됐는데 전부 다 하얀 옷 입고 나죠. 태극 그러면서 만세 부르는 거 봤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흘길 못 가가지고 홍해 만나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바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나를 구원하시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자유된 내 신분 다 잃어버리고 옛날로 즉각 돌아가 버려요. 그게 해방 안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불신자 상태 그대로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에서부터 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놓고 그 축복 못 누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 놓고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리니까 상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세상은 공격해요. 사단은. 빨리 어디야? 빛대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해방된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14장 13절 14절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99.9%가 전부 다 해방이 안 돼가지고 아직도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의 불을 붙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바다 밑속에 길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다 바다만 보는데 바다 밑속에 길이 있는 걸 모세는 보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닷가 살잖아요.
바닷가나 강가나 가면은 바람이 불면은 위에 물결이 찰랑찰랑 하잖아요. 그런데 바다 밑속이나 강물 밑속은 찰랑찰랑 안 해요. 고요해요. 그 고요한 거 우리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가비오 가지고 맨날 위에서 찰랑찰랑 되는 거, 바람 따라 찰랑되는 거, 그것만 보고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오메 나 죽었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지금 99.9%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며,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가진 신분 권세가 무엇이며, 그걸 알고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9.9%가 죽었다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 모세만이 하나님의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1세대 나가면은 소수입니다. 소수. 0.01%의 사람들이. 이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방인 가운데 기생 라합. 이방인 제사장 중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자를 반드시 붙잡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기준이 뭡니까? 만약에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비하면요, 여러분과 나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기준을 가지고 일제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비교해 봐요. 여러분, 나는 신앙도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처럼 신사참배 안 하고 고문당하고 발톱 뽑히고 죽어가면서 이제 오직 예수 그랬어요. 일사가고 정신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뭐예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 기준도 못 미쳐요. 그래서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슨 마음가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의 공의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굳이 선의 공의가 있다면 나의 공의는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그리스도가 내 의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다 버렸다 그러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리 어렵습니까? 이해는 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다 보잖아요. 유튜브나 보면 이 건강 고치고 치유받은 사람들 이 얘기 들어보면요, 많은 것을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어제는 또 보니까 운동하면서 들으니까 어떤 의사는 자기가 환자 치료하는데 평생 20년을 변비약 먹고 산 사람들이 있대요. 나이 60, 70 넘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치료했는데 뭐냐, 올리브유, 아침마다 올리브유 먹여가지고 석 주 먹고 석 달 만에 다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올리브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올리브유도 엑스트라 버전이 있고 그냥 버전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이거 먹을 때 뭐하고 먹으면 되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당장 가서 엑스트라 버전 올리브유를 샀지. 노 브랜드 가니까 싸더만요. 그래 아침에 한 숟가락 먹어봤지.
의사도 돈 벌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말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진짜 틀린 잘못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안에 모든 답을 다 주셨는데 그 한 가지가 모든 것이라는 걸 내가 놓치고 자꾸 한 가지에 다른 걸 또 보태고 또 보태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일수록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앙 전도가 아니라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시편 1편을 목사님들하고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아, 어떤 목사님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복은 가진 자를 말하는 거다. 그럼 복은 가진 자는 악인의 꾀를 쫓을 필요 없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다. 그렇지. 그러다가 내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제일 먼저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인이 나오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꾀, 자리, 길, 자리 그랬잖아요. 마지막 정착하는 데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생각 같으면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래야 될 텐데 오만한 자의 꾀에 듣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악인이 제일 그 세 사람을 비하면 제일 낮은 등급이요. 그 다음에 죄인이고 제일 높은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오만이에요. 오만. 여러분 오만에 내가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오만. 저는 돈 있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막 있는 차고 나는 그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 교만할 만한 게 있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근데 박사가 돼가지고 좀 교만하다. 그럴만 해요. 근데 오만은 뭐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거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더 무섭습니다. 이 오만. 이게 오만의 최고가 뭐냐? 이게 불신앙. 이게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악인보다 죄인보다 더 큰 문제가 오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강야에서 메말라 죽을 나무를 뽑아가지고 마르지 않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딱 옮겨 심어놨다니까요.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이요. 복음 안에서. 전에도 말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가 시냇가에 나무 심습니까? 시냇가에 자란 나무가 아니고 심었다 그래서 옮겨 심은 거예요. 원래 있으면 망할 거예요. 다 우리가 망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고 타고나기를 저주받은 집안에 태어나서 타고나기를 유전인자가 망하는 유전인자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뽑아가지고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는 생명강가 복음의 숲에다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 이 언약 붙잡은 사람. 그래서 이 0.01%의 사람은 언약 붙잡고 승리인데 사람도 세 종류예요.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 중에도 언약 가진 자가 있습니다. 보고 많은 자가 있다고 말해요. 말씀도 세 종류 말씀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들어도 맞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18년 하는 동안에 책을 3권뿐만 아니라 몇백 권을 썼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있잖아요. 지금도 공무원 교육할 때 그 책 씁니다. 야, 대단하죠.
그 책을 현대식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딱 읽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귀지 말라. 또 평생 적을 친구로 만드는 법, 이런 거 들어보면요, 성경 말보다도 더 팍팍 꽂혀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그래, 자식이라도 조심해야 될 4가지 말, 뭐 이런 거 들어보면 맞아 고개 끄덕이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에게서, 그러면서 오는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계속 해적선 타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늘 악한 놈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착한 사람이 고통당한다 그럽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하니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도 불신자가 들어도 아멘 될 게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신자가 듣는 말도 있습니다. 신자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말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지금도 신학자들은 천사는 구약시대에 있었다 그래요. 그럼 천사를 다 장례식 치렀습니까? 천사를 장례식 치렀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영인데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우리에게 뭐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심부름해요. 우리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신자도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상 지식 가지고 엉터리 신학을 가지고 영적인 걸 다 빼버립니다. 영적인 걸 다 빼버리고 과학적으로 신뢰한 것만을 남겨놓고 기적 이적 다 버리고 성경 편집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거 빼버리고 다 도덕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말만 하다 보니까 기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 최고 다를 거 뭐 있어요? 없어요. 그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가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 가집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 가져야 돼요. 이 영적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기준은 영적 신앙. 그 축복을 24시 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그 길 따라간 인생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아요. 그게 이정표예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 제가 2주간 내내 아침마다 777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편의 말씀이 시편 61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요즘에 이제 또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주위에서 들으십시오 이랬다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내가 또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오를 수 없는 바위로 나를 이끄소서 그랬어요. 네, 묵상해 보세요.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바위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원수에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원수에게서 피할 나의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하나님 망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이 지금 출애굽기 아니에요. 이 요지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고 어느 성경을 가지고도 깊이 묵상하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거는 우리 속에 든든한 망대로 자리 잡습니다. 그게 빛이 나고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 강야 40년입니다. 출하감해야 되는데 이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 이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각인으로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데 그렇게 내놓은 것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세절기입니다. 세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미래 천국 보자 수장절 배경이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쇠는 뭡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뭘 누려야 되느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로 각인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줬습니까? 언약궤, 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 이 중심으로 40년 강야를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강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강야 같은 세상 살 때에 몸은 빠져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은 아직도 옛것에 그대로 있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출허감이에요. 출허감. 엑스도스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날마다 응답 누리는 복된 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구원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출허감의 응답을 나타내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난의 복을 미리 누리는 정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